아멘.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최종 판단자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해서 외쳐 부르시니 큰 소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감정적인 부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분노하시면서 성읍을 향하여 성읍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쳐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불의한 재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물, 재물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고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이 에바는 무엇을 측정하는 단위인데요. 그것을 축소시켰대요. 그러니까 이 또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재물을 축적하는, 돈을 축적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여지는 거죠. 1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부정한 저울, 이것도 또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죠.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거짓 저울추, 이것도 또한 비슷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폭력적이고, 이 부자들은 돈의 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을 갖고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주민 모두가 그 거짓 가운데 만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거짓된 방법을 갖고 부정 축제하고, 또 자기의 그 부정 축제된 돈의 힘을 갖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이 거짓과 폭력이 난무한 그런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시느냐면 정당하지 못한 거짓된 그리고 폭력이 난무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그 백성들 아래 만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폭력과 거짓이 난무한 그런 사회, 이런 사회는요 신뢰의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거짓말해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부정한 저울을 쓰고 거짓 저울추를 사용해요. 여러분들, 이런 사회에 누가 신뢰하겠어요? 누가 신뢰하겠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주에 여행을 갔는데 호주에 꿀이 유명하거든요. 그 꿀을 사려고 상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상점에 들어가서 꿀을 이렇게 사려고 하면서 첫 번째 한국 사람이 질문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 꿀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했길래 그 호주에 가서 그것을 그 꿀을 살 때에 이거 진짜 꿀 맞아요?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서로 속이는데 어떻게 신뢰 사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데 어떻게 서로 신뢰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 신뢰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배려가 사라지는 거죠. 서로
도와주거나 서로 협력하거나 서로 배려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반대로 어떻게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경쟁하게 되어지고 속고 속이는 일들, 그리고 폭력으로 빼앗고 뺏는 일들, 이런 것들이 난무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순환되어지는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악순환되어지는 사회.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서로 폭력으로 자기 돈의 힘을 갖고 빼앗으려고 하고 갑질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회. 그리고 어떻게든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거짓을 행하는 이런 사회에서 정말 아까 이 꿀 진짜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사회 속에서 그 거짓됨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만연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가운데에 서로 배려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협력하는 이런 모습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결국은 자기 배만, 자기 소유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에 젖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9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9절 중반 이후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매가 뭐예요? 회초리죠. 이 회초리가 예비되었다. 그 삶에 대한 징계가 이미 예비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냐면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런 폭력과 거짓이 난무한 그런 사회 속에서 배려를 잃어버리고 신뢰가 깨어져 버리고 서로 어떻게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경쟁만 남아있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14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15절,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16절 중간 이후에 보면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너희 주민을 사람의 조숙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면, 그 사회 속에서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폭력을 쓰고 거짓을 사용하고 그래서 더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배를 더 골마지게 만들 것이고 더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배불리려고 하지만 자기 소유를 더 많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자들이 패망하고 결국 황폐하게 되어지고 이 사회는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더 삭막해져 가고 있고 사랑을 잃어가고 있고 따뜻함이 사라져가고 서로 냉랭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렇게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모습들이 만연되어져 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것을 바로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그 다음 말,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이름, 우리 잠언서에도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지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과 폭력이 난무해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이유, 그런 삶이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경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뜻도 바로 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매가 예비되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국 그것을 징계할 것인지 징계하지 않을 것인지를 정하시는 이가 있다란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최종 판단자라는 뜻이에요. 최종 심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것을 결국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최종 판단자가 결국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결국은 이렇게 행할 때, 이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 최종 판단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할 것이고 나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에 결국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내 배를 위해서 내 폭력을 쓰고 거짓을 행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최종 판단자이신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눈에 온전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바로 최종 판단자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그것을 결정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최종 판단자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잊어버리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오늘도 결정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의 유혹거리인 그 물질적인 부분에 내가 거짓과 폭력을 갖고 그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관계의 부분입니다. 인간관계의 부분.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긍휼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예,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passion, passion, 아파하다. 예, 함께 아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과 다른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서로의 그 아픔을 보아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눠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컴패션, 우리가 가져야 될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함께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공감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긍휼한 마음, 그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갈 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긍휼. 근데 그 긍휼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컴패션. 함께 아파하는 것. 그 사람이 무엇으로 인하여 힘든지, 어떻게 어려운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슬픔을 갖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그 아파하는 부분을 함께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주로 살아갑니까? 함께 아파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아픔을 더해 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더해 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니?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잘못을 더 지적하는 거죠. 그 사람과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공감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또 지적해서 아픔을 더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10,000달란트 빚진 자로서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듦을 정말 구속해 주심으로 인하여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다른 영혼의 그 조그만 것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져 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에게 또 그 잘못을 지적하고 아픔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아픔을 오히려 줘버리는, 그냥 창으로 찔러버리고 칼로 찔러버리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두려움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자꾸만 지적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분노를 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최종 판단자, 내 삶의 최종 판단자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독수리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지금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판단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최종 판단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끄는 그 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